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원래 그릇은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종류와 가치가 정해지죠. 우리의 마음의 그릇, 심령의 그릇에 있었던 썩어질 것들,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비우시고 그 그릇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을 담아 가실 수 있는 오늘 예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제자 삼아 주셔서 사명 감당하시도록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7 집사처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만 앞세우는 자들이 되지 않고 행동으로 모범이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내 말보다 주님께 더 많이 무릎 꿇고 들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다 주님을 더욱 섬기며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육체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진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건강도 주셔서 예배와 기도 생활에 문제 없게 하시고 물질의 능력도 주셔서 주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여 섬깁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과 모범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삶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고백을 드립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의
저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길게 돌이켜보면 경제 위기도 여러 번 있었고 지난 1년 넘게 코비드에 의한 전 세계적인 팬데믹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저희들이 잘 지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피할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에도 저희 교회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 돕고 위로하고 찬양과 예배를 멈추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희는 종종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사랑과 복음, 그것을 받아서 이웃에게 전한 제자들의 실천은 구체적이고 희생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말씀만 배우고 실천에 게으르지 않았나, 가까운 이웃에게서는 무관심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만 고려하지 않았나 돌이켜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마음이 담긴 위로와 칭찬, 조금 더 나아가 가까운 이웃과 지역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데 부족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지혜가 부족하고 사랑과 용기가 부족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팬데믹으로부터 회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숫자를 늘리며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아유치부는 야외 예배를 계획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다시 시작합니다. 중고등부도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주님의 동산에 주님의 자녀들이 모이고 주님을 향한 찬양과 즐거운 교제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손에 손을 잡고 이 지역사회와 멀리 선교지에까지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회복 과정 중에 저희 모두가 기쁘고 벅차오르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의 필요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교회는 목사님 청빙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이끌고 나아가실 좋은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의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후원하는 네팔을 비롯한 여러 선교지들에도 질병으로부터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들이 주님의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조국 한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나라가 되고 주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직도 질병의 큰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들, 기아와 가난에 찌든 나라들, 점점 갈등이 고조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안정과 평화가 찾아오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너를 지키
귀한 찬양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읍시다라는 의미로 옆에 있는 분들께 할렐루야 인사해 보실까요? 할렐루야. 예, 어서 오세요.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네. 두 가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7년 전에 저희 교회 일부 성가대 서셨던 가정이신데요. 이경용 집사님, 안정순 집사님 네 분께서 직장 관계로 이제 미시간으로 다시 돌아오셨고 오늘 저희 교회 컴백하셨습니다. 두 분 다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받은 건 지금 이정순 집사님 성함만 받았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환영. 예,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한 가정은 어제 교회 소식 이메일 통해서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김영석 성도님, 유현승 성도님, 그리고 수림이 솔림이 가정이 5년 반 동안의 주재원 기간을 마치시고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예배 참여해 주셨을 거예요. 순조로운 이사와 새 보금자리 정착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라는 의미로 박수로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이죠. 6월 20일 주일 1부 예배 직후 9시 반에 공천위원회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천위원 후보자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김정국, 윤정아, 최희란, 김수형, 우선의, 김철우, 유경재. 줌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주일 예배 규칙이 지난주부터 변경되었죠. 백신 접종에 상관없이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예배 참석 인원은 각 예배당 240명까지입니다. 회중은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들어올 때는 손을 꼭 세니타이즈 해 주시고요. 들어오셔서는 예배 안내위원회 안내에 따르셔서 빨간 스티커가 바닥에 붙어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안에서 예배 외의 모든 모임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일 예배는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줌으로는 방송하지 않고 유튜브로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BBS 여름성경학교가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있습니다. 3살부터 5학년 어린이들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스페셜 케어팀에서 알려드립니다. 케어 패키지를 통해서 받으신 꽃씨들 이미 심으셨을 텐데 새싹이 나오면은 그 새싹과 키우신 여러분과 함께 사진을 찍으셔서 6월 30날까지 이재선 전사님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irst Step 야외 예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집 옆에 새로 이 놀이터를 만들었죠. 그 놀이터 쪽에서 아마 예배 지금 드리고 있을 거예요. 안전한 예배, 또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신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라이트하우스 중고등부 시니어 뱅킷이 6월 17일 목요일에 있고요. 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7월 30일, 31일 이틀간 교회에서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을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신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원망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중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면 그때 다른 좋은 점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좋은 일들은 생각되지 않고 그 힘든 일만 부각이 되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들이 단지 우리를 아프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 시로페니키아, 우리는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더 익숙해져 있는데요.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힘들고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기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시리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전까지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짬이 생겨서 쉬려고 하면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예수에게 시비를 걸고 또한 예수님의 대답을 강요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우리 사복음서를 묵상해 보면서 돌아보면 예수님은요, 이 공생의 기간 중에 몸과 정신과 모든 생각, 아주 극한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 같습니다. 쉬실 때가 없었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이 본문이 말씀하는 이 24절이 말씀해 주는 이 구절은요, 그렇게 힘들고 녹초가 된 몸으로 예수님께서는 아마 당신이 조금 덜 알려져 있는 이방 지역으로 가셔서 그곳에 있는 동네에서 쉬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신원을 당신이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 자체이시고 또한 구원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우라, 그 은혜의 모습이 그분에게서 저절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그분이 특별하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아챘다는 말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냥 간단한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신 구원과 복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부흥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땅에 있지 못하게 하고 변방과 타국으로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21절과 2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나쁜 생각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안락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정욕을 품고 이기적인 마음을 사람이 먹게 되면 이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의 어리석음이 생겨나서 자신들에게 정말 소중하고 필요한 복음이자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밀어내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무랄 게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어도 우리도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히려 복음이 이방 세계에 증거되게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과 참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임하셨는데 이 복음을 우리 삶과 조화롭게 연합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소화해내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말뿐인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과 믿음의 결실과 수확이
우리에게 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수확해야 하는데, 우리의 이런 생각들 때문에 타인들이 복받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스로보니게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믿음을 묵상해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로서 기억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숨어 계실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성결하고 거룩한 정체가 세상에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언행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너무 잘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신앙인인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방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 사람이고 시로페니키아 스로보니게 출생의 이방인으로서 딸이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정말로 애쓰고 모든 것들을 다 투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에서 온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그녀는 모든 것 만사 다 제쳐두고 지금 예수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그녀는 그리스의 시민이었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조해주는 여러 가지 많은 그 보조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 여인은 상당한 교육을 받았던 중상층 이상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이기는 했지만 이 로마의 모든 정신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것들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 것이 헬레니즘 사상, 그러니까 그리스로부터 온 모든 사상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인이었던 이 여인의 조국은 식민지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대우를 받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신분도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상황으로 적어도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신분과 자신의 특권 따위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서 나아갔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지만 이 마가복음과 똑같은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그 15장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면서 외쳐 말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게 부르짖었으면 따라오던 제자들조차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라고 말했겠습니까? 이 말을 다르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이해 보면 저 여인이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거슬르니까 얼른 예수님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쫓아서 돌려보내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방해에도 그녀는 아주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스크린에 나오는 이 여인의 자세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기도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생명까지도 걸면서 주님께 엎드러졌던 것입니다. 화면을 조금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 이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간구한다, 간절하게 기도한다, 이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 내던지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실히 예수님을 불렀건만 예수님의 반응은 뜻밖입니다. 저는 솔직히 예수님의 대답에 처음에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풀어서 말하면 이스라엘 외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축복도 나눠줄 수 없다. 이방인들은 개들인데 그 개들에게는 빵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응대를 대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개랍니다, 저보고.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그 소리를 들으면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르고 너무 기분이 나빠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발끈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녀가 예수님께 주여,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고 소리 지르며 나와왔다고 했는데, 그녀가 외쳤던 주여라는 말이 주님, 주인님, 이 말이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은 상태로 주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서 그녀가 어떤 마음가짐과 결단으로 주님께 나아갔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녀는 온전히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아직 그분의 실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으로만 들었던 분이고요, 이제 처음 그분을 대면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면하자마자, 예수님을 본 순간 그분에 대한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자신을 감찰해 주신 분임을 단번에 알아차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의 그 순간은 찰나와 같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 앞에선 불가능할 것이 없다고 믿어지는 그 순간, 그녀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망설일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분이구나, 자신 속에 있는 순수한 진심으로 마치 땅 위의 모든 꽃들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돌들이, 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듯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그분 앞에 엎드러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생각, 내 신분, 내 지위, 이제는 그런 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체면 따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루고 있는, 나를 나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진짜로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익숙한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은 내 생각을 마비시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익숙한 것이 나에게 진실이 되어버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신학, 내가 옳다고 믿고 있었던 그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그분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내 신앙과 내 고집들이 얼마나 나에게 위험하고 나를 부족하게 하는 것들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그래서 내 경계를 뛰어넘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가두고 있었던 내 주위의 바운더리를 털어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신앙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대면하고 나서부터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크린에 나오는 그림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러졌을 때 그 주위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위에서 수군대며 손가락질하는 여러 사람들과 제발 저 여자를 돌려보내자는 제자들의 말들이 분명히 그 여자 귀에도 들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녀는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에게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겉모습과 표현이 아닌 그분의 진짜 모습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 사람들의 판단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유일한 가치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지금 눈과 눈이 마주치고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만 보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녀는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내놓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으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가족 안에 있다는 것은 그 가족에게는 저주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신의 능력과 축복에서 제외된 가정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는 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이 가족 속에, 이 가정에 이런 귀신 들린 자가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믿던 시대였습니다. 그 가족 속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으면 모든 사회의 지탄을 받고 또한 매도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집은요, 그 귀신 들린 그 자를 숨겼습니다. 꽁꽁 숨겼습니다. 묶어서 어디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고요, 그렇게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비밀리에 다른 사람들 절대 모르게 뭐 마법사나 퇴마사들을 고용해서 치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시로페니키아,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그 치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들, 신앙인들, 사역자들의 태도를 이 여인이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께 구체적으로 다 알리면서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오히려 더럽고 내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해서 다 내려놓고 주님께 아뢰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영적인 순종입니다. 좋은 것만 아뢰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 내가 지금 죄 짓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영적인 순종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조카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집에 놀러 온 3살짜리 조카가 열심히 뭔가를 먹고 있는 것을 봤는데, 알고 봤더니 그 집사님 집 냉장고에 있던 초콜릿을 꺼내서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쁘니까 가서 고모 한 입만 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줘. 그러자 없어 하면서 초콜릿을 뒤로 딱 숨겨버립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그렇게 물어봤는데 기분이 조금 나빠지더랍니다. 그 초콜릿이 누구 겁니까? 내 건데. 이 조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실제적인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런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마치 내 것인 양 유세를 떨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인 양 아까워하고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좋은 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것도 주님께서 다 아시는 일인데 그걸 주님 앞에 내놓지를 않습니다. 뭣도 아닌 그 자존심 때문에 나만 알고 있는 것인 양 숨기고 거짓말해 버립니다. 내 초콜릿인데 자기 것인 양 착각해서 내놓지 않으려는 그 조카의 모습처럼,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섭섭해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겠습니까? 완벽하게 흰 눈처럼 깨끗해져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들을 목숨을 버려가면서 척척 해내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좋은 것 혹은 나쁜 것 모두를 주님께 보여드리고 주님과 대화하는 데서 영적인 순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바로 보고 인정하며 주님께 맡길 줄 알았을 때 주님께서는요, 더 세게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군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스로보니게 여인은 이런 신앙의 기분을 깨우치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이 태도와 결단이 그녀를 변화시켰고, 그리고 그녀 딸의 병을 고쳤던 것입니다.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아까 예수님께서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대답했던 그 충격적인 대답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얼마나 공감을 잘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딴 식으로 대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정말로 이 여인을 개처럼 취급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로보니게, 시로페니키아 그 여인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도, 그녀도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봤듯이 예수님도 그녀를 보자마자 그녀의 믿음을 알아채신 것입니다. 그녀의 절박함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시도 안 하시고 무한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 여인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그녀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게 하시고 그녀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매몰찼던 대답이 그녀의 큰 믿음을 오히려 증거해 주었고요, 그녀의 믿음이 더 돋보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이 아니면 도저히 이 상황이 저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석이 맞다면 부스러기 사랑이 아닙니다. 그 빵에 더 좋은 것을 얹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커버하고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크고 깊은 사랑인 것입니다.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예화여서 가끔 설교 때 쓰는 예화입니다. 아내의 시력이 너무 나빠져서 결국은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남편은 매일같이 그 아내가 직장까지 가는데 출근시켜주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집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직장이 너무 머니까 이제부터는 혼자 출근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이를 악물고 한번 해보겠다 결심을 한 후에 그 다음날부터 혼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팡이 하나 짚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울기도 하면서 혼자 다니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타고 다니는 그 버스 운전기사가 어느 날 이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줌마는 정말 복도 많습니다.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격려를 지금까지 해오셨으니 부인은 정말로 복이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예화 속 이 남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앞 못 보는 아내에게 직장이 너무 머니까 혼자 출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네 몫은 없다라고 무시하는 듯이 거절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내를 사랑해서 그 아내를 홀로 설 수 있게 했던 남편의 마음과 같은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을 스스로가 깨닫게 하고 또한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들의 귀한 믿음을 돋보일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좌절하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 힘든 일들에 자꾸 몰두하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그 일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의도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고침받고 인정받았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합시다. 예전에 학창시절 때 제가 우산을 그렇게 자주 잃어버렸습니다. 학교에나 버스에 두고 올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한 10개 가지고 가면 한 7, 8개를 잃어버리고 왔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하도 분통이 터져서 하루는 너 이제 한 번만 더 잃어버리면 각오해라. 말이 각오해라 하지. 그렇게 어쨌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 우산에만 정신을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산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에다가 책가방을 두고 내렸습니다. 학생한테 중요한 게 가방인데 부수적인 것들에 신경 쓰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놓고 잃어버렸습니다.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인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에 너무 모든 것을 걸고 안달해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우리 되게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영적 자녀로서 이 땅에서 자존감을 갖게 살게 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요, 그 뒤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깨달아서 흔들리지 말고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서 놀라운 변화와 성장의 기적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만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해해 주시고 해답을 보여주셨으니 이 말씀 붙잡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설령 좋지 않은 그러한 환경일지라도 주께서는 그보다 더 크고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원하시고 지키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앞에 주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 앞에 끄집어 내어놓고 나아가겠으니 우리를 주님의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은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녀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확신할 수 있었듯이 이 시간 우리의 입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내 주인이라 고백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여서 내 삶 속에서 즐겁고 기쁜 간증의 소리가 세상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눌 이 귀한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사오니 주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연합과 성장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인쳐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헌금과 11조와 성교헌금과 각종 헌물을 주님께 바치오니 이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들의 모든 사정도 주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오니 더 크고 더 기쁜 마음으로 바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정신과 영혼을 이 시간 주님께 헌물하오니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통받으시는 그 아픔을 지켜보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는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